오늘은 열왕기상 6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이야기를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이야기를 잘 읽다 보면 나중에 그때 그 과거의 고대의 성전을 지은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부분들이 아마 잘 읽다 보면 연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아시나요? 대부분 어른들은 이 사진들을 알 거고 어린 학생들도 이런 사진들 가끔 여러분 교과서에서 나온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 어떤 사진이냐면 2002년도에 한국하고 일본이 동시에 함께 월드컵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선수팀이 월드컵에서 4등을 갔어요. 4강 준결승에 진출했죠. 그때 당시 분위기를 그때 어른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기억이 더 생생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월드컵이라는 곳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4등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16강 진출하고 8강 진출하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순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 삼은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냈으니 이제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신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캠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성막이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텐트예요. 홀리 텐트. 하나님이 사시는 텐트. 저 하늘 궁전에서 사시는 하나님이 굳이 왜 이 땅에 저렇게 임시로 텐트를 지고 살아야 했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저기서만 있으실 수 없었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이제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라 정착해서 살면 뭔가 달라졌어야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읽은 성경들처럼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 성막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 성막이 훼손되었죠. 그런 가운데 오늘 바로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을 탁 열면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됐을 때예요. 이걸 기록해줘요. 480년 전 이야기를 왜 꺼내냐?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런 꿈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지나오면서 다윗 때 드디어 준비되어서 솔로몬 때 이르러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임시 방편이 아니에요. 딱 이 땅에 고정되어서 하나님이 임하실 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방이 없어가지고 자기 방 하나 주어줘라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11절에 하나님이 성전 짓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아, 지금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한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 다윗하고 한 약속을 계속해서 너에게도 확실히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있으래요. 그러면 다윗에게 한 약속을 계속 지켜줄 테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 얘기를 하나님한테 듣기 전에 이미 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이런 유언합니다. 솔로몬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해라.
그 길로 행한다는 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앞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거야. 이거 아버지 유언이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확실히 듣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솔로몬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성전만 건축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곁에 왕의 왕궁과 나머지 건물들과 물건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7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함께 자기의 왕궁도 짓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림으로 보자면 지금 성전은 솔로몬 궁전이 여기 있는데 성전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부대 시설들, 왕의 다스림도 결국 성전의 권위 안에 놓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고요. 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성전 앞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녹기둥도 지었는데 그게 이 사진에 여기에 있는 기둥들이고, 이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곳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만 계시고 우리가 무서워서 못 가는 곳이 아니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들을 가져오고 짐승들을 잡다 보면 많은 피가 흘려지기 때문에 이 짐승을 잡는 제사장들이 물로 씻어야만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큰 물동이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약 45톤의 물을 담아 놔야 될 바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 그림에 보시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45톤 정도의 물을 담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혹은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으면 여기에 짐승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여기 짐승을 잡아서 이 번제단에 태워 올리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피가 묻고 지저분해지니까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그냥 영험한 정서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멀리서 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 물을 한 번에 다 갖다 쓰기 힘드니까 그것을 옮길 10개의 작은 물두멍이라고 해서 물을 옮겨 담는 물통도 만들고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수레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그림에서 보면 여기 있습니다. 10개를 만들었는데 5개는 어디 있어요?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운영, 즉 제사를 다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기물까지를 다 완성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이제 다 만들었으면 뭐가 그 다음 순서일까요? 다 지어졌어요?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 요즘에 군산에도 아파트를 계속 수년 전부터 많이 짓기 시작하는데 이게 모델하우스거든요. 앞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라고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심지어 이 아파트 각 집안의 형태도 이렇게 다 만들어놔요. 이게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다 건축이 되면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지죠?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 다 지어졌으면 하나님이 이 집에 들어오실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나 안 들어오시나를 열왕기상 8장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나 안 들어오시나를 보여줄 수 있는 첫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성막이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이 제가 왜 훼손됐다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극한 거룩한 장소인 이곳, 지금 노란으로 동그라미 해드린 곳, 이곳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김으로 인해서 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이게 서로 흩어졌다는 얘기를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것을 다윗 때에 와서 솔로몬 아빠 때에서 와서야 이 언약궤를 따로 천막을 치워가지고 다윗의 왕궁에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언약궤가 있어야 될 분명한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갖다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도 대단했지만 회복되지 않는 성전을 드디어 솔로몬이 완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마쳤다면 이제 하나님이 입주하셔야 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인 언약궤를 제사장들 시켜가지고 다윗성에 있었던 걸 가지고 메어 올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옮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걸 제자리에 딱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절 11절 제사장이 그걸 딱 제자리에 놓고 나오니 구름이 이 성전에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은 지극히 거룩히 구별돼서 하나님을 앞에서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이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함부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즉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주하신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요 엉망진창이었고요, 그걸 임시 방편으로 꼬매놓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그 다윗을 통해서 드디어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처음 봤을 때가 언제냐면 48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산, 즉 신의 산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름으로 나타나시는 걸 봤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그런 구름과 번개와 천둥 소리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좋을 것만 같으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숨길 수 없는 모든 죄악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상징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가보면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그 집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막을 모세가 다 마치니까,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이 텐트를 다 짓고 나니까 구름이 이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은 가득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저 산에서 가까이 봤던 모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는데, 그 영광이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지금 성전에 다시 회복된 거예요. 회복.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렸던 시간인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에 입주하신 하나님을 향해 솔로몬이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솔로몬의 기도는 아주 간단했어요.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계속 지켜주세요. 열왕기상 8장 24절에 가보면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솔로몬이 내가 돈도 많고 이제 성전 지을 때가 됐지 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내가 돈도 있고 이제 건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지 해서 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셔서 이루신 거라고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도 하나님이 지어지게 하신 거 맞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 다윗하고 하신 나머지 약속들도 계속 이루어 주세요. 아버지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가? 다윗아,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조심히 잘 살피며 너처럼 내 앞에 행하기를 신실하게 행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앞으로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문이 대대로 왕되게 해주세요.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다윗에게 한 약속을 우리 가정에게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건물은 단순히 이 건물 자체 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잘 들어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땅에 하나님이 사시겠어요?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 못할 텐데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내가 만든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갇히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였어요.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에 영험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나 지금 여기 성전에 들어오신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 주신 약속을 얘기해요. 주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때부터 한 얘기예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밤낮 24시간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확실해지는데 보시면 건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이 의미가 있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두고 하나님 기도할 때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계속 믿고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라도 들여다보듯이 실제로 이렇게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성전의 약속을 굳게 잡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돼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우리가 재판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움이 나고 범죄가 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누가 재판관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재판관이요, 아무리 의로운 것 같고 재판관으로 평생 훈련받아도요,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한 재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재판관이 되어주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시지 않을까. 또한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패배하게 된다면, 그 패배하게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그때서야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다시 인정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지금 안 와닿으시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싸움에서 지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기도하며 돌아온 사람들이 생겨나요.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범죄라는 건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린다면, 비가 안 내려서 고생고생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돼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 모든 내 삶의 문제들이 막 다가와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이 문제들 때문에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돼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진정성,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심지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소문으로라도 듣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 백성처럼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도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구하듯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신 대로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가?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딱 내밉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왜 이렇게 해주셔야 되냐면요, 이 백성, 솔로몬 내 백성 아니고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이 백성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하신 백성이니까. 이 백성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소유 삼으신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죄악을 짓고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품질 보증서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보증서 아시죠? 비싼 물건일수록요, 이 보증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전제품 같은 거 사도요, 다 보증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명품을 사신 분들은 이 보증서를 되게 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증해 주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앞에 이런 기도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증서와 같이 지금 성전이 그들 눈앞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보증서 역할을 지금 이 성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증서가 그냥 솔로몬이 만들어낸 가짜 보증서냐,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주겠다는 보증서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제 솔로몬의 기도는 다 들었어요. 성경적 기도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기도대로, 그래,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 그건 네 기도일 뿐이다. 이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9장에 나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기도를 마치고 성전을 건축하며 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지혜 줬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들을 때 너한테 무엇을 줄고 했대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는데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보증, 성전의 보증이 확실하다고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줬으니 이제 이 성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을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24시간 항상 보고 있겠대요. 여러분,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고 있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 관계 안에서 올바른 약속의 관계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이 말을 하시면 4절 5절에 보면 추가 조건사항이 붙어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온전히 바르게 내 앞에서 행한다면, 순종하여 내 말씀의 길로 계속 간다면 네 말처럼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이건 단순히 솔로몬 왕이 오랫동안 하겠다만 포함된 게 아니고 이 성전의 약속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히 있을 때에만 나타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6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 이스라엘 후손들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하나님 말씀들, 명령들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땅에 세워진 이 성전이라도 나는 던져버릴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유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 전설로 남게 될 것이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전설은 어떤 것일까? 이 성전이 아무리 높고 잘 나갈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는 말들이 나오게 할 거예요. 이 성전이 지금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집값이 몇억 몇십억 가도 사람들이 비웃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래요. 그들의 조상들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다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렇게 됐다더라. 여러분, 죽은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은 신앙이. 옛날 얘기가 된다는 것은요,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성전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현재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옛날에 이랬다더라.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지금은 다 무너졌다더라. 전설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성전 얘기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전 얘기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서 오늘 제가 중요하게 제목으로 삼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온 마음과 관심을 쏟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솔로몬처럼 성전 지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 땅에 있으실 때. 야, 니네들이 다시 증축하고 무너졌지만 증축한 이 성전 말이야. 이 성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이게 그 당시 예수님 옆에서 듣고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고 아무도 몰랐어요. 아, 이 성전은 옛날에 무너졌던 거를 다시 지었고 46년 동안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데 무슨 이걸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야? 미쳤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나중에 알게 됐죠. 아, 이게 예수님 자기 몸을 가리키는구나. 예수님이 자기 몸, 성전된 자기 몸을 허물어서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예수님 이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 성전, 구약성의 성전의 기도 제목이 다 우리 이야기, 우리 얘기.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허물어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서 들으신 얘기는 저 건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 얘기죠.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입니다. 그거 그냥 공짜로 지은 거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값을 주고 지은 성전,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전들이 모여 거대한 성전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갑니다. 우리 각자가 만나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 처소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얘기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24시간 눈길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마음을 쏟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 내가 한 주 동안에 지저분하게 살고 떠나고 뭔 가지고 무너져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사진이라는 게 너무 흔해져 가지고 쉽게 여러분이 지나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릴 때 사진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어릴 때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어릴 때 사진을 보다 보면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 모양이었구나. 내가 이때 이렇게 했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내 사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사진에 꼭 담고 싶었던 부모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이 존재한다는 거. 저 사진에 안 나와 있는데 나를 찍어준 누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 중에 이 카메라 아세요? 이 카메라가 1979년에 일본의 미놀타라는 유명한 카메라 회사하고 삼성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갖고 드디어 삼성이 미놀타 기술을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국산으로 나름 나온 거예요. 국산인데도 저 밑에 보면 삼성 표시가 있는데 삼성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고 미놀타 이름 위에다 영어로 붙인 거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양으로 졸업을 앞두고 우주의 신비라는 과목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교환 과목 듣는데 교수님 과제가 뭐였냐면 밤하늘의 별을 사진으로 찍는 거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사진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진을 뭐 그 당시 핸드폰처럼 지금까지 많이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찍을 수 있었겠지만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집안에 있는 옛날 카메라를 찾았는데 나온 게 저거였어요. 저건 자동 카메라라 사실은 저 하늘의 별을 찍을 수 없어요. 내가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저 카메라 때문에 제가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한 1년 정도 별 사진도 찍고 사진을 많이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카메라를 제가 만지면서 이 카메라를 우리 부모님이 왜 사셨을까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형이 태어날 때 그 형을 찍어주고 싶어가지고 없는 살림에 그 당시 비싼 카메라를 산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가 흔해져서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그 관심을 위해서요, 카메라 사고 비디오 카메라 사는 게 되게 큰 지출이었는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관심 갖고 있는데 여러분 더 이상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심지어 우리 안에 사시면서까지 관심을 가지시는데 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누구보다 잘 공감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5월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관심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 가정이 가득 채워지는 5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